자,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연대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에 그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자, 어느덧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이죠.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올 한 해도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 뭐 수료 예배라고 해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형, 누나들, 선배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했었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유초등부에서 올라오는 6학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뭐 그들한테 중고등부가 어떤 부서다라는 약간 따끔한 매운맛을 또 보여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청년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선배들한테 제가 선배들하고도 같이 놀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제 그렇게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 마지막 설교를 이제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별 설교를 하기에는 어차피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아주 잠깐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주인 1명하고 그리고 그 주인 밑에 있는 종 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주 일부분의 말씀만 좀 읽었지만 앞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 출장 비슷한 태그로 주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3종한테 각각 나누어 줬는데, 한 종한테는 5달란트, 그리고 어떤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어떤 마지막으로 한 종한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여기서 달란트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 한 노동자의 어떤 하루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 동안의 품삯 한 달란트가 이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이잖아요. 그거를 계산해보니까, 얼추 계산해보니까 16년치? 아니 16년 5개월인가? 뭐 15년 5개월인가? 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달란트가 15년치에 만약에 품삯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돈을 순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산했어요. 이 한 달란트를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3억 내지 3억 6천만 원의 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각각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를 주셨던 것일까? 여기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이들한테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일까요? 앞에 보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아무 단서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어지는 16절과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무래도 주인은 그냥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이 달란트를 좀 보관해달라, 맡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아마 주인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주인이 의도한 것은 이 세 사람한테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는지 그것을 지금 결산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7절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씩 그리고 2달란트씩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귀중한 보석이나 물품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밭에다가 땅을 파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금괴 같은 거, 금고 같은 거에 안전하게 넣거나 아니면 돈 같은 거는 은행에 가서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거,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행동이 정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나라에 갔었던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이제 이 결산을 할 때 그 주인으로부터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공통된 대답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칭찬을 들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칭찬을 들은 기준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었다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어떤 디그리, 그 등급이 달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5달란트를 남겼던지 2달란트를 남겼던지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었지만 마지막 1달란트를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 엄청나게 많은 1달란트를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자칫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돈마저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그래서 주인님이 다시 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내가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했었던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사가?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각기 재능에 맞게 종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재능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한테 각각 은사,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열매를 맺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얼마만큼 많이 맺었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떠났다가 반드시 도착했던 것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맡은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했는지.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각각 이윤을 남겼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면서 교회 생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잘 충성되게 사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이 남은 올 한 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했는지 하나님 그것을 결산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고요.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부터는 정혜은 전도사님이 내년부터는 정혜은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영상 녹화를 하면서 광고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일, 그러니까 1월 3일 주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저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지만 전도사님은 유튜브 라이브로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11시 30분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 되고 아마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링크를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올 한 해 우리 고3 수험생들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고3도 이제 저랑 같이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죠. 참 총 7명인데 우리 지민이, 태인이, 승민이, 승재, 하민이, 성욱이, 그리고 민석이까지 총 7명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저랑 같이 청년부에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게 같이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 7명의 친구들한테는 제가 뭐 수료증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졸업 수료하는 그 선물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보며 인사도 하고 반갑게 웃고 그리고 제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원룸으로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뭐 길 가다가 배가 고프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라면이라도 뭐 끓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반갑게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